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름을 지을 때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이름으로 이름을 지신 분들이 계시죠. 안요한 선교사님도 요한이라고 하는 성경 속 이름으로 이름을 지으신 분이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신 집사님 계신 거 아시죠? 네, 다니엘 집사님도 성경 속 이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정일의 어린이, 우리 이레라고 하는 이름도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성경 속에서 등장하는 그런 단어를 통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에 히스기야 왕,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름을 딴 이름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모르셨죠? 히스기야, 희석이. 네, 바로 제가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에 제가 섬기는, 제 부모님이 섬기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께서 아이가 태어나면 히스기야 왕같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쓰임받는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지어주신 이름이 희석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를 좀 한글식으로 옮긴 이름이라고도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렇게 히스기야 왕은요, 참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남유다 역사상 가장 훌륭했던 3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가 여호사밧 왕이었고요, 그리고 요시야 왕이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리고 이 셋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왕은 히스기야 왕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는요, 이 히스기야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은요, 다윗 이후에 가장 위대했던,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셨던 왕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남유다 13대 왕으로서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 그러니까 BC 728년부터 687년까지 살았던 실존했던 인물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요, 놀랍게도 최근 2009년에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가 거기서 고고학팀이 있는데, 그 고고학 발굴 작업을 통해서 최근 2009년에요, 실제로 이 히스기야 왕이 썼던 인장, 도장을 발굴했습니다. 그 사진을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진 보이십니까? 네, 첫 번째 보이는 사진, 제가 좀 자리를 옮겨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보이는 사진은요, 히스기야 왕 인장이 발견된 성전상 그 한 위치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인장이 발견됐고요. 다음 사진을 넘겨주십시오. 이 인장을 발견한 인물은 엘란 마잘이라고 하는 히브리 대학교의 고고학 교수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히브리 대학교는 이스라엘의 가장 권위 있는 학교고, 특별히 고고학이라고 하는 이 영역에 있어서는 거의 전 세계 가장 권위 있는 그런 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좀 넘겨주십시오. 이게 실제로 발굴된 히스기야 왕이 직접 사용했던 인장입니다. 다시 좀 자세한 사진 또 있는데 다음을 넘겨주시고요. 네,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우리가 보기에는 글자가 어렵지만 고대 히브리어로 써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아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정확하게 그대로 남아있고, 그것을 해석하면요,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됩니다.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의 것, 유다왕. 이 인장을 통해서 그 당시에 남유다가 중요한 서류, 중요한 교역, 중요한 어떤 국제적인 그런 의논을 하는 서류에서 직접 사용했던 그런 인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그것이 결코 그냥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 가운데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방금 보게 된 인장 반지를 통해서 여러분,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름 앞에 혹시 어떠한 이름이 등장한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하스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대하 말씀도요, 히스기야가 어떤 인물인지를 등장시킬 때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아하스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하스라고 하는 인물,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남유다 역사상 최악의 왕으로 꼽히는 사람이 바로 아하스입니다. 이 왕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왕이었냐면요, 바알, 아세라, 몰렉 등 온갖 잡다한 우상들을 이 남유다에 다 들여와서 성전을 아예 패해버리고요, 그런 우상 숭배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실제적인 사건 중에 심지어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는데요, 이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은 어떤 우상이냐면요, 자녀를 갖다 바쳐야 하는 우상입니다. 실제로 그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하냐면 그 몰렉이라고 하는 신상 가운데 불을 피웁니다. 그리고 그 몰렉에게 자신의 아들을 불 속에 던져서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아하스라고 하는 왕은 그의 아들을 실제로 그렇게 몰렉에게 제물로 바쳤습니다. 아마도 히스기야 왕의 형이 그런 식으로 제물로 바쳐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히스기야도 위험할 뻔했습니다. 그 악한 아버지로 인해서 그의 인생은 종말을 맞이할 뻔했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참 놀랍게도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인 아하스를 통해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한 명인 이 히스기야가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렇게 악한 아버지가 그렇게 악하게 나라를 다스리고, 그리고 전혀 신앙적으로 교육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온갖 우상 숭배의 본을 보여줬는데 어떻게 히스기야는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의 어머니 덕분이라고 예상됩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의 이름 뜻은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문은 제사장 가문으로 추정됩니다. 그 당시 힘이 없던 여성으로서 그는 그 남편의 폭주를 막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감당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이 아들, 히스기야,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 그것이 히스기야 왕에게는 분명히 그 어머니 아비야를 통해서 배우게 된 중요한 신앙의 유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은 철저히 말씀으로 양육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신실한 왕으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회복을 통해 그 어머니는 히스기야라고 하는 한 아들을 길렀지만 그 한 명의 아들을 통해 남유다 전체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모든 악한 영향력들은 역전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그런 나라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그의 곁에 어머니 아비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서 행할 때에도 그의 곁에 누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사야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이 이사야서를 기록한 이사야가 이 히스기야 곁에서 그에게 든든한 영적 동력자가 되어줬고 멘토가 되어줬고 또한 그의 신앙의 자리에 함께 해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멘토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물론 여러 가지 교제의 장이기도 하고 한인 사회에 여러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인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파리 연합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바로 함께 주님 안에서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함께 양육받으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실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파리 연합교회가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든든한 동력자의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좋은 동력자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좋은 동력자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는요, 이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25절을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5절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통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다고 나옵니다. 이어서 26절입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즐거움입니다. 기쁨입니다. 큰 기쁨이고요. 심지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솔로몬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등장시켜서 솔로몬 이후에 이런 기쁨, 이런 큰 기쁨은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남유다 전체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읽은 26절에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시, 이 지역명을 여러분 어떤 뜻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루라고 하는 앞부분은요, 터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살렘이라고 하는 단어는 샬롬과 같은 의미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의미입니까? 평화의 터전, 기쁨의 터전이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상하게 느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기쁨의 터전인데 솔로몬 이후에 그런 기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평안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오랜만에 그 기쁨이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기쁨의 터전이기 때문에 기쁨을 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이 권리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루살렘에는 그 기쁨이 실종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솔로몬 이후에 드디어 히스기야 때가 되어서야 다시 그 기쁨이 재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2절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우리가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기쁨을 주었고 그리고 그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것, 내 안에 그 기쁨이 있는가? 물론 인생을 살 때 항상 기쁘고 뭔가 굉장히 희낙락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어려움을 만날 수 있고 때로는 마음에 괴로움이 닥칠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 흐르는 하나님과의 연결된 기쁨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이 있다면, 예루살렘의 이름답게 살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잘 걸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실종되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래전에 파리에서 테러로 인한 큰 어려움을 겪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최초의 테러가 일어났던 곳은 한 캄보디아 레스토랑이었습니다. 테러로 인하여서 그야말로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파리는 공포의 도가니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놀랍게도 테러가 발생한 바로 다음 날 수많은 파리지엔느들이 그 레스토랑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태연하게 밥을 먹고 그리고 커피를 마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테러에 의해서 우리의 일상을 빼앗기지 않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할 마땅한 일상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냥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누려야 할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진지한 믿음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히스기야는 그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그가 함께 섬겼던 그 남유다 이스라엘 땅 가운데 그 큰 기쁨을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다시 한번 우리가 히스기야의 삶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히스기야는 먼저 아스 왕이 폐쇄해버린 그 성전을 다시 엽니다. 문을 열고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고 레위인과 제사장을 다시 복귀시켜서 그곳에서 온전한 예배가 다시 시작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회복의 시작은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온전한 예배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누리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 예배가 그저 습관적으로 머물다가 돌아가는 시간이 되어버렸다면 여러분,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함께 가슴을 찢으며 기도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각 개인도 이 예배를 위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먼저 그 남유다 공동체 안에 예배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가 아닙니다. 온전한 예배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있었던 찬양대들을 세워서 온전한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고요. 하나님 앞에 속죄제와 번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며 주님께서 깨끗게 하시는 은혜를 입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우상을 제거합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우상을 제거합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까지는 앞에 등장하는 여러 좋았던 왕들과 큰 다를 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감당하는 건 무엇입니까? 산당을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왕들에 대한 소개는 이렇습니다.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그러나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히스기야는 산당을 제거합니다. 산당은 무엇입니까? 산당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쩌면 산에 숨어서 몰래 은밀하게 드리고 있었던 그런 우상 숭배의 단들입니다. 히스기야는 온전한 순종을 위해 나아갔습니다. 적당한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몇 가지 그냥 제거하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은밀한 것들, 그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거룩을 위해 몸부림쳤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말씀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룩은 인간의 수준의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거룩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들어서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자신 안에 있는 모든, 그 땅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깨뜨리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놀라운 것은요, 모세 때 만들어진 놋뱀을 제거합니다. 여러분, 모세 시절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백성들이 불뱀에 물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매달게 하셨고 그 노뱀을 보는 사람마다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치료를 얻게 하셨습니다. 분명히 노뱀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 그 노뱀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눈에 보이는 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들도요, 왜곡되면, 집착하면, 그리고 그것에 대한 욕망이 투영되면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나의 꿈, 나의 계획,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소유물,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맞지만 어느 순간 그것이 노뱀처럼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냥 성경을 문자적으로 알았던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그의 영성은 깨어 있었습니다. 분별했습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그의 삶을 분별했습니다. 그리고 노뱀이 그냥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으로서 그냥 간직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솔로몬 때부터 중단되었던 유월절과 무교절을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요, 히스기야 때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시작할 때도요, 그냥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시행하는 것을 보면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뜻을 분별하여 그대로 적용하며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킵니다. 그것만이 아니고요, 그 당시 남유다는 나름대로 굳건하게 세워져 있었지만 북이스라엘은 히스기야 시대 때 아수르에 의해 멸망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아수르 지역이 어떻게 돼 있었을까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돼 있었을까요? 백성들이 황폐한 땅에 남아 있었겠죠. 그들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함께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며 하나님 안에서 함께 잔치를 베풀고 함께 기뻐하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의 마음에는 따뜻한 배려가 있었습니다. 따뜻한 사랑의 연합의 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왕들도 물론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은 적당한 순종이었습니다. 다른 왕들도 물론 거룩한 길을 걸었습니다. 성화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 길은 자기 수준에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안주했던 길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간직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 주님의 뜻 앞에서 그는 철저히 자신의 삶을 드립니다. 순종하고요, 성화의 길을 멈추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히스기야가 포기하지 않았던 그의 인생은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추구하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기쁨은 멈추지 않는, 안주하지 않는 순종을 통해 끊임없이 온전함을 향해 가는 성화의 길에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쁨의 길은요, 성화의 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우리가 그 주님을 닮아갈 때에, 그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때에, 온전함을 향해 나갈 때에 우리 안에 그 기쁨은 더욱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빼앗길 수 없습니다. 그 기쁨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깜짝 놀란 한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여러분 저스틴 비버라고 하는 혹시 미국의 유명한 가수 아시죠? 이 가수가요, 참 어린 시절에 이렇게 데뷔를 하면서 그야말로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공개적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했던 한 명의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온갖 사건, 사고에 휘말리기 시작합니다. 폭행 사고에 연루가 되고요. 마약을 하게 되고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온갖 다양한 종류를 복용하면서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키게 되죠. 심지어는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 불구하고 운전을 하다가 발각되기도 하고요. 그야말로 그의 인생은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근데 최근에 그의 인생에 놀라운 회심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그의 인생의 방황이 끝났고요. 이제는 정말로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과거의 모든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성화의 길을 걷습니다. 최근에 한번 한 인터뷰에서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에게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린 시절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냥 믿었던 것일 뿐이지 그 믿음이 나의 삶에는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제 주변에는 그 믿음과 삶이 분리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었던 것 같지만 그냥 그분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내가 끌리는 대로 살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 마음이 황폐해졌고 인생이 망가졌고 내게 주어졌던 모든 은총들이 파괴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시 그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더 이상 나는 입술로만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그분을 따르는 신실한 제자로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내 안에 진정한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은총이 있습니다. 그의 인터뷰의 내용은 이런 내용들로 가득 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를 구속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발목 붙잡아서 자유를 가두기 위해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화의 길로 나오라고 하신 이유, 신명기 10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십니까? 행복을 위해 주셨다고 하십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 삶이 우리의 행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4절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이 요한일서 말씀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까?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열매 맺는 인생, 성화의 삶에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잔잔하게 흐르는 기쁨이 흘러넘쳐서 충만한 기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길인 줄 믿습니다. 거룩의 길이고 성화의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우리 파리 연합교회가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말씀 안에서 씨름하고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열매를 맺어서 예루살렘, 그 기쁨의 공동체, 그 공동체가 우리 파리 연합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루살렘으로서 저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그 빼앗기지 않는 길, 순종의 길, 거룩의 길, 바로 그 성화의 길, 그 길을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